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한낮은 또 물을 생각하는 무더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하늘의 군대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천지와 그들의 모든 군대 배치를 마치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원문을 보셔야 어떠냐면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하늘의 구성 요소들과 그 구성 요소들의 기능, 그리고 땅의 구성 요소들과 그리고 그 구성 요소들의 기능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존재하는 대상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니까 존재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성경 독자라고 한다면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땅의 구성 요소와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천지 만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 그리고 바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이런 것들을 창조하신 것으로 생각해 보면은 성경이 성경대로 풀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아니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비밀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어마무시한 것입니다. 90% 이상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을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영적으로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의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의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 과정이 어떤가 하면은 창세기 1장 3절로 2장 3절까지인 겁니다. 이래서 어떠냐면 창세기 1장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는 성경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수년에 걸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 단어 한 단어씩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깨달아지지 아니한다면은 구독을 누르시고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어떤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일까요? 땅이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으로 생각하시면 아니 되는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씨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아직까지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보면은 세상살이가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있고 이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러한 땅은 땅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아주 아무 쓸모없는 이러한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물들의 표면에 포용하고 있다. 이 부분을 이런 상태에서 창세기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늘은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되어진 부분입니다. 1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뭇을 이랬습니다. 이 뭇이 뭔가 하면 야바사입니다. 야바사. 이 야바사가 뭐냐 하면, 물은 그 궁창 아랫물은 그런 아랫물 상태에서 물들을 한 곳으로 다 모으고 뭇이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물이 다 빠진 그 상태를 야바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에게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모든 율례나 또는 어떤 세상의 규정이나 세상의 규례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들이 다 없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뭇을 땅이라 칭하시고, 뭇을 땅이라 예레치라 칭하시고, 자, 아무것도 없는 것에 무엇이든지 파종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나고, 이런 구도를 갖추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창세기 1장 10절에서의 땅입니다. 할렐루야. 땅이라 칭하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땅이 이랬습니다. 이제 이 땅의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아레츠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 에레츠가 뭐라고 번역이 되었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내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은 이 에레츠가 땅이라고 번역이 된 것도 있고, 또 어떤 데서는 세상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데서는 지구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혼란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 자체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뭘 봐야 되는가 하면요, 원어를 봐야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원어를 봐야 되는데 이 에레츠를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 참고하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는 개인데 이 개를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참고하셔야 됩니다. 계속 봅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이랬습니다. 이 내니가 뭔가 하면 바토체입니다. 원어로 다 바토체인데 이것을 번역하면 뭐가 되는, 끌어내다 이런 말입니다. 끌어내다. 근데 이 끌어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설명을 덧붙이자면은 생산하다 이런 뜻입니다. 생산하다. 땅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내가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 씨를 끌어내면은 생산해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기능이 뭐냐 하면은 풀과 씨, 채소와 씨, 과목을 생산해내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이 땅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가 뭔가 하면 아직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하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상태,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한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남의 세상 근심 걱정으로 세상이 온통 어둡고 흑암이고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의 역할과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한 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에서는 땅이 그 위에 내리는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여 바꿔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은, 땅의 기능을 하면은 풀과 씨 채소와 씨 과목을 내면은 뭘 한다? 복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땅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땅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이 땅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제 기능을 할 때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을 말입니다. 이 땅을 나 개인의 상태에게 내 개인을 상징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나에게서 뭐가 나와야 되는가? 내가 땅인데 나에게서 뭐가 나와야 되는가? 이 땅이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씨를 생산해 내야 되는 겁니다. 씨 채소와 씨 과목을 생산해 내야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가 교회에 다니기는 다니고 있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가면은 장님의 손을 잡고 와서 웅덩이에 같이 빠지는 것과 똑같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씨를 생산해내야 되고 씨와 씨 채소를 생산해내야 그래야지만이 내가 지구 땅에서 어떤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이지, 땅이 땅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아무 쓸모가 없다 이 말씀인 겁니다. 땅이 창세기 1장 12절에서 풀과 그리고 씨 채소 그리고 씨 과목을 내가 야차를 해야 된다, 생산해내야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창세기 1장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이랬습니다. 땅의 짐승 하아르츠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입니다. 만드신 것이 뭔가 하면 땅의 짐승이고 그리고 육축이고 그리고 땅에 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샤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1장 28절에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랬는데 이 그들이 누굴까? 이 그들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창조하신 바로 오탐들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랬습니다.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랬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부분도 절대로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아니 된 겁니다. 복만 주시는 대상이 있는가 하면은 복을 주시면서도 말씀을 주시는 대상이 있다 이 말씀인 겁니다. 복을 주시는 대상,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받은 복을 먹고 떨어져라. 너는 뭡니까? 30년 50년 교회에 다녔지만은 말씀을 주지 아니할 때는
복은 줬는데 말씀을 주지 아니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받은 복을 먹고 떨어져라, 이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표현하자면은 구원이 아닌 겁니다.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의 어떤 역동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복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복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까지 같이 받으셨습니까?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하면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각자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고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게 대답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오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복인 것입니다. 내가 오복을 받아야 됩니다. 만든 자들에게는 삼복밖에 없어요. 무슨 생육, 번성, 충만밖에 없습니다. 1장 25절에 만든 자들에게는 삼복밖에 없지만은 28절에 내가 구원받은 자 오탐들한테는 뭘 줄까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까지 오복을 주신 것입니다. 29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이르습니다. 땅의 표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아멘입니다. 29절에 이 말씀이 누구입니까? 바로 창세기 1장 28절로 29절로 이어지는 이 오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1장 30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은 내라. 땅은 내라. 내야 됩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뭘 해야 되냐? 그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땅은 내라. 그 다음에 땅에 종속할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존재하는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까 존재하게 되는 것들, 이 땅뿐만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속에 있는 물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존재하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은 만드심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는데, 만드신 것하고 말씀하셔서 존재하는 것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중복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0절 이하에 내려가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나 그 다음에 말씀하시니까 존재하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물 속에 있는 것들이나 공중에 하늘에 있는 것 중에서 네페시 하야들, 여기를 통틀어서 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콜 네페시 하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될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 15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되리라 이랬습니다. 하늘의 궁창 안에 광명들이 존재하게 하십니다. 광명들이 1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이뤘는데, 이 광명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뭔가 하면 마오르입니다. 마오르. 이 마를 가려놓고 보면은 오르입니다. 오르. 이 오르가 뭔가 하면 빛입니다.
이 빛에다가 마가 접두되어서 마오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광명은 오르하고 관계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빛은 누구인가? 빛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그들이 오르입니다. 오르입니다. 빛에 의해서 반사 역사를 하는 것이 광명인데, 그래서 어떤 마오르가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또 큰 광명을 만드사 이랬습니다. 아샤 했습니다. 칼 동사의 미완료입니다. 아직 다 완성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교회에 가기는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제대로 들어오지가 않았어.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지 않았어. 내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미완성이다 이 말입니다. 미완성이다.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랬습니다. 자, 광명들을 만드셨어요. 만드셨는데 1장 17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이랬습니다. 자, 광명들이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명들은 땅을 비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영접해서 내가 광명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가 광명이 되었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땅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능을 주셨습니다. 뭘 주는가 하면 밤에 비치는 광명이 있어요. 밤에 비치는 광명, 낮에 비치는 광명이 있어요. 각각 그 기능이 따로 있다 이 말씀인 겁니다. 반드시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계시록에 가서는 이 광명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것이 뭔가 하면 빛이신 그리스도만 존재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화된 그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남은 자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해나 달이나 별이나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하늘에 있고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하늘하고도 궁창 안에 있는 것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해, 달, 별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이다. 영적인 존재들이다. 이게 어떤 사람은요 항상 그 빛에 대해서 반사 역사로만 이 빛이 존재하지 아니하면은 존재할 수 없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적인 존재가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은 반사체로서의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차이점이 뭔가 하면 성경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저 사람은 뭐든지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창조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가만히 팔짱만 끼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다 해놓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거나 그러면은 그것만 이용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다 이용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안 되면은 되게 해야 되고 필요하면은 연구해서 만들어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냐? 창조적인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면 발명도 하고 특허도 내고 그래서 사업도 하고 부자도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떤 하면 가만히 보면은 남이 해놓은 그것을 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활용도 못하면서 질질 따라다니기만 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만 다닌다 이 말입니다. 제가 육신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영적인 사람들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해달별은 우리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해달별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달별도 빛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들도 빛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존재 가치를 찾는 이러한 해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랬습니다. 믿음 안에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이는 것은 나타나기 이전에 어떤 실체가 존재했어. 영적인 실체가 존재했어. 그 영적인 실체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구독을 누르시고 반복해서 또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졌었다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이 말씀을 구독을 누르고 반복해서 보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겁니다. 하늘 아래에 땅과 바다에 만물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무엇을 본가 하면 바다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도 네페시 하야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 이랬는데 이 큰 물고기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큰 물고기를 바로 요나를 삼켜버린 큰 물고기로 연결해서 이렇게 보는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잘못 증거하면은 사람을 같이 죽이는 겁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물고기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뭔가 하면은 하탄니님인데 이 하탄니님이 뭐냐 하면은 탄닌의 관사가 접두되어 있는 겁니다. 탄닌 여러분 아시죠? 사단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큰 물고기를 요나를 삼킨 그런 물고기로 이렇게 연결 지어 가지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학기돌림은 뭔가 하면 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하탄니님 학기돌림 이것이 뭔가 큰 물고기가 뭔가 하면 큰 용이다 이 말입니다. 큰 용. 사단 중에서도 아주 왕사단이라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왕사단. 이것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할 때 이 생물이 뭔가 하면 네페시 하야입니다. 생물,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생물, 이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이랬는데 종류대로가 뭔가면 레미네헴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이 종류대로라고 번역이 된 이 레미네헴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무엇으로부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네페시 하야들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만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물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창세기 2장 1절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차바입니다. 차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시안 제조물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빠르하신 창조물들이 있습니다. 아시아하신 것 중에서도 네페시 하야가 있고 빠라 창조한 것 중에도 네페시 하야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이 원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성경에 보면은 한글로 번역한 것을 쭉 읽으시다가 제 이 설교를 강의 설교를 듣고 한 사람들이 목사님 도대체가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아직까지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구독을 누르고 반복해서 이 말씀을 보다 보면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하면은 성령께서 깨달아지게 하시는 겁니다. 깨달아지게 하시는 겁니다.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듣다 보면 깨달아지면은 그것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다 하면은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뭔 말씀인지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믿고 있는지. 하나님 많아요. 엘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단들도 하나님 다 해요. 말씀을 모르니까 이단들에게 빠져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꼭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제대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인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 하탄님 합기돌림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네페시 하야를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이랬어요. 빠라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은 탄인도 용도 사단도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이 탄인 용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자기가 없애버리고 창조주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게 누구냐 하면은 사단이라 이 말씀인 겁니다. 사단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창조하고 자기를 도와서 만들어주고 있는 그 은혜를 그 사람을 짓밟아 버리고 없애버리고 자기를 자기가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혹시 그러한 것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이 있다면 나는 사단이든지 사단의 책이든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랬습니다.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이 헬라어로는 에이콜이고 이 에이콜이 뭐냐면 용입니다. 용.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서 창조하시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옛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옛 아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창조하시고 이 옛 아담에서 누구를 창조하시는가 하면은 오토를 창조하십니다. 이 오토를 자칼과 네케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로 창조하시는 겁니다. 이 자칼과 네케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 의해서 누가 탄생이 된가 하면 오탐이 창조된 겁니다. 이 오탐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글 성경에 보면은 27절 이 말씀에 빠라 창조가 2번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3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지난 설교 속에 보면은 다 들어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5째 날에 창조함을 받은 이것들과 이 창조함을 5째 날에 창조함을 받은 게 누군가 하면
물에서 번성하는 탄닌입니다. 여섯째 날에 창조함을 받은 대상들 곧 오탐들입니다. 이 오탐들하고 여섯째 날에 창조함을 받은 오탐하고 다섯째 날에 창조함을 받은 탄닌하고 최후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최후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창조한 것들이 성경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데, 이제 이것이 제 기능과 제 역할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용이 하나님의 보좌를 넘나 보고 하나님과 뭘 하는가 하면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계시록에 가서는 하나님이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질서를 잡는 그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이들을 전쟁을 할 수 있는 이 대상들을 만군이다. 만군이 뭡니까? 콜체바움입니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그들의 모든 군대들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콜체바움입니다. 콜체바움. 이 말씀을 원문을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천지와 그들의 모든 군대가 배치를 마치니라. 전쟁할 준비가 다 되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이 된 다른 성경에서는 창세기 2장 1절을 어떻게 번역하였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 번역된 성경으로 우리가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건지 죽이는 건지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현대의 성경에서는 창세기 2장 1절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갈 온갖 것이 다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영적인 존재를 말씀을 하시는 것과 아니면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자연 환경을 이야기한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 번역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킹 제임스에 한번 봅니다. 그리하여 하늘들과 땅이 완성되었고 하늘들의 군상들도 그러하니라, 이랬습니다. 현대인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주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가다입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똑같이 구렁텅이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주가 완성되었다. 말이나 되는 겁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원문에서 이야기하신 것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원문에서는 천지와 그들의 모든 군대가 배치를 마쳤다. 배치를 마쳤다 했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서 우주가 완성되었다.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세번역 개정판을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자, 그러면 우리 한글 성경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봤는데 여기서 주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창조했습니까?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 성경 저 성경 다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하든지 해서 책을 살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돼요. 해가지고 현대인의 성경, 세번역 성경 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셔서 누가 창조를 하셨고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원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살고 죽는 문제에 달려있다 이 말씀인 겁니다. 원문을 번역한 개정판에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원어의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배치했다 이랬습니다. 주어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대상대로 분명합니다. 그리고 2장 1절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이 좀 미완되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을 계속 번역하고 있습니다. 번역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번역본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정복과 다스림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사가. 사도 바울은 여호와의 군대가 싸워야 할 대상과 싸움의 무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지켰어. 매일의 삶이 천국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땅이 땅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땅이 있고 땅이 땅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을 나 개인을 상징했을 때에 나에게서 씨를 생산해내야 되고 채소, 과목을 생산해내야지 땅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하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을 다 이루는 우리들이라고 오늘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